할렐루야. 오늘은 바울이 두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감사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첫째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믿음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을 갖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예수에게 뿌리를 받고 있지 아니하는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뿌리가 예수에 내려지지 않은 그런 믿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참된 구원을 갖다 줄 수가 없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력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또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여러 가지 근거에다가 믿음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쳐줄 때에 그의 믿음을 말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의 믿음은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 믿었는데 그 믿음이 제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는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생겨나자 그 안전뱅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믿음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이 안전뱅이의 축복이라고 하면 무엇일까 하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베드로가 제대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가 베드로를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동전 한 푼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에 6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에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살 길이 열리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났을 때 다리에 힘이 생겨나고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그 사람,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손가락 하나도 여러분 이게 관절이 다쳐가지고 여기다가 압박 분대를 붙여놓고 뭐라 그럽니까? 고정을 시켜 놓죠. 그 한 열흘만 시켜 놓으면요, 이건 나중에 다 나아도 펴지를 못하죠. GR 훈련을 해서 계속 움직여야 겨우 손가락이 펴집니다. 그런데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이, 평생 앉아만 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을 때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 굳어졌던, 수십 년 굳어졌던 근육이 다 풀어지면서 일어나는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넣어 주었고 그 안전뱅이는 사도 베드로로부터 제대로 된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를 믿음으로 그에게서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믿음이라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 예수의 뿌리 박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전하여 준 복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지 분명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믿음들을 보면 다 각기 나름대로의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복적인 믿음, 종교다원적인 믿음, 그저 예수는 없고 하나님만 믿고 또 그저 세상의 복이나 구하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들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은 믿음만이 구원을 갖다주고 죄사함을 갖다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둔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믿음이 세워질 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운 믿음이 있고 사람의 지혜 위에 세운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이라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남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믿음이 자기 신념을 꾸며서 낸 믿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교와 같은 믿음이 있고, 또 자기의 야망을 담아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임의대로 거기에 신앙을 투영해서 믿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 놓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십자가의 뿌리 박은 믿음이라야 천국 가는 구원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외에 다른 데 신앙을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의대로 신앙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믿음의 실체가 분명합니다.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믿음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온 세계에 전파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다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존경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떠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떠올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높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배후에는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뿌리에는, 그 바탕에는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어요. 물론 믿음을 강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심리적인 것이 있죠. 신념적인 것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 믿습니다라고 하죠. 그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러죠. 그런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믿습니다 하고 하면 된다고 그러죠. 그런 믿음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자기 신념이 투영된 것이요.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이요. 안 믿어지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죠? 그 어떤 사람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냐?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런 믿음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불교인들도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거 가서. 다른 사람들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 종교가 없어도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믿습니다 하고 막 밀어붙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막 대단한 일들을 해내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아주 신념이 뚜렷해서 내가 이거 하면은 성공한다.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면은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타고난 신념,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그죠? 또 기질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그냥 확신이 있어요. 뭐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의심, 예수 믿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이고, 늘 근심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와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싹 지워버려야 돼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믿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 저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서 좋아졌다, 좋다고 하는 말에는 뭐냐니까 예수를 마음에 담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에는 뭐 있느냐면요, 예수가 있어요. 신념이 아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뿌리가 예수가 있어요. 그 배경에 백이 뭐냐면 예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행위를 내놓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의, 또 자기가 착한 거 이런 거 내놓고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것이 없어요. 왠 줄 압니까? 거기 행위, 자기 착한 것이 자기 재산 전부니까 그걸 전면에 내세우죠. 그러니까 그거요, 자기 믿음의 실체는 자기 행위, 자기 의, 자기 착한 거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감춰진 것이 없어요. 그것뿐이요.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걸 자기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착하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다,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믿음은 행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믿습니다 하고 내놓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요. 왜? 믿음 그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믿음 가지고는 아무 공로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배경에 예수의 공로가 자리하고 있어요. 아멘. 그걸 지금 예수의 공로를 생각하고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의 공로를 생각 안 하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자기 신념을 믿는 자신의 신념이요, 확신이지 믿음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배경에는 예수가 있어요. 예수의 공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자랑할 때 너희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 아, 저들은 믿는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저들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저들의 믿음의 배경에는 예수가 있다. 예수의 공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을 효력 있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줘요. 그 믿음이 예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느냐 하면요, 그 믿음에 예수의 공로가 붙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만일 예수의 공로가 그 믿음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은 공허한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죠. 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뭘 평가합니까? 항상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 아멘. 사나 죽거나 언제든지 예수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 배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의 배경에 예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앞으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때 그걸 판단해야 돼요. 저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인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 백으로 믿는 믿음인가. 예수를 백으로 믿는 그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이고 제사함을 주고 구원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건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참된 믿음이 뭐냐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이냐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이냐 구분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배경에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완성해 준 그 백을 바탕으로 믿으니까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은 믿습니다 할 때 공허한 믿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념적인 믿음으로 그죠? 안 믿어지니까 그냥 믿습니다. 자기 속에다 막 다짐하듯이 자기 속에 막 뭘 자꾸 주입시 믿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것처럼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거짓된 것이요. 그건요 100년 믿어봐야 구원을 못 받아요. 응?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 싹 지워버리세요. 믿는다는 말은 나는 죄인이라서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가 나의 공로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 앞에 가가지고 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까? 살 길이 어디에 있노? 라고 보니까 저기 갈보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요.
내가 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 그게 믿음이요. 예수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요. 오늘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럼 믿습니다 해가지고 뭐 일을 한번 벌려보죠. 그런데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 소용없네. 네가 언제 믿음을 가져봤나? 그 사람한테는요, 네가 믿음 언제 가져봤는데 그 소리 하느냐? 네 믿음 그 가짜 믿음 가지고 그 가짜 믿음 위에 뭐 모든 거 해놓고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핑계 대냐고. 이게 인력으로 안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떡하겠어요. 이게 고민이고 목사의 고민이고. 이거 믿으면 되겠는데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귀에 왔다 쏙 떠나가 버려요. 이까지 안 들어가. 그러니 100년 교회 댕기에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을 못 붙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교인들에게 전해주어서 예수 신앙의 믿음을 굳게 세워놔서 그저 어디든지 예수 하고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문이 쫙 난 걸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예수 복음을 가르쳤더니 예수 복음 위에 신앙을 세워가지고 예수만 하고 예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게 목사, 설교자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번역은 새 번역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길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시 풀어서 말합니다. 내가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길 수 있게 됐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곧 바울이 하나님 섬김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곧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섬겼습니다. 그가 다른 일 했습니까? 예수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굶고 죽을 위기 넘기다가 마지막에 복음 전하다가 목이 베어져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한평생 하나님 섬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바울은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을 23절부터 쭉 읽고 그 이전에까지 쭉 읽어보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여러 이 뭐 총독 앞에서 서기도 하고 또 제사장 앞에 서기도 하고 문초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셨는데 로마로 가서 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꾀를 썼습니다. 내가 지금 이 붙들려 가지고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에 누가 있습니까? 가이사 황제가 있습니다. 최고죠.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세계로 확산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문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 가이사에게 가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빽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못해. 나를 재판하려면 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제대로 한번 재판을 받아보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지금 호송을 받아서 지금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복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섬기는 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것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습니다. 원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구별해서 섬기죠.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뭘 합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지성소에 뿌려주고 그에게 뿌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냐?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인들에게 뿌려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일이 뭐냐?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냐?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죄인들을 위해서 범죄할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렸다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죠. 아멘.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피를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장 5절에 우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짐승의 피 대신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예수가 네 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 복음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예수의 피를 그에게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의 피를 그에게 뿌리는 것과 같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피가 뿌려지지 못하죠. 복음을 통해서 피가 뿌려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후 하시면서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하면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뭘 말합니까?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제사함의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뭐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요. 그러지 않아요. 구약의 죄인들은 하나님 못 섬겨요. 누구나 못 섬겨. 제사장은 구별해가지고서 엄격하게 검사해가지고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여기에 기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 일을 하도록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붓고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서 예수의 피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아멘.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모두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만 믿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다 엉터리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해 주었어요. 아멘. 세상의 죄인들은 하나님을 못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뿌려지고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하나님이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그럼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일 하나도 안 하고 산다면은 그건 뭐예요? 불신자하고 뭐가 달라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 하나도 안 받고 희생도 하나도 안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서 하도 뭐 나는 하기 싫어 못해요 하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제사장 아니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으려고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노력도 안 하는 것이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제사장이요. 불신자하고 똑같죠. 불신자하고 뭐가 달라요? 불신자들도 전부 돈 벌어가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고 여러분들이 행복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한 사람의 안위만 위해 산다면 불신자하고 똑같지요. 안 그래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럼 무슨 말 하겠어요? 너 뭐 하다 왔노? 그저 밥 먹고 자다가 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요. 여러분은 전하면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당신 죄를 위해 죽었어요. 그걸 하세요. 그걸 하려면 안 되죠. 안 되는데 하는 것, 노력하는 것이 고난 아닙니까? 하기 싫어. 그 힘들어. 내가 뭐 한다고. 그럼 뭐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것이지. 예수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그냥 자기 한 몸 건사하고, 그냥 자기 행복하게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갖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고 여러분하고 뭐가 다른 거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다른 거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자신 있게 말해 보세요. 섬겨야 됩니다. 복음으로 섬겨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전하세요. 반석교회 안 데려와도 돼요.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어요. 당신은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거 몇 차 안 되잖아요. 그거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거 하라고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요. 아멘. 여러분이 헌금 못 해도 괜찮아요. 아이고 나는 교회 나가 헌금도 못 하고 미안해서. 누가 뭐 헌금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헌금도 하게 돼요. 돈을 앞세우지 마세요. 제가 1년 12달 가도 제가 헌금하라는 소리 합니까? 그건 근본이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저 복만 받으려고 그냥 한 세상 그저 하나님 보호 받아가지고 그저 편안하게 무탈하게 그냥 안 아프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계획이지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아멘. 고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복음 위해 고난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대답 안 하잖아요. 자, 여러분 복음 위해 고난 받겠다면 아멘 하세요. 복음 위해 고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더 크게 하세요. 복음 위해 고난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죽어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이라도 하나님 위해서 뭔가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섬기는 것이요. 여러분이요, 교회 헌금을 억만금을 해도요, 복음 안 전하지요? 그건 하나님이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10개 지어도요, 복음 안 전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섬기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예배당 건축했어요? 건축 안 했어요. 평생 복음 전했어요. 그 주일날 와서 뭐 헌금 얼마 내놓고 난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그거 뭐 매님 내놓고 하나님 뭐 돈이 없어요? 이거 내가지고 목사님 뭐 생활비 못해라고. 저는 그런 거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요. 헌금 내놓고 내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 여러분들 헌금 안 해서 목사 굶어지면 나는 노방전도 나갈 거예요. 혼자서 평생에 이제 남은 생에. 여러분들은 뭐 안 하면 내가 여러분들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딱 목회 그만두면 나 노방전도 나가요. 젊었을 때부터 나는 그랬어요. 노방전도자요. 바울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 제사장이 됐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 감사의 제목, 예수 믿음 위에 신앙을 세운 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가르쳤구나.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음 위에다 세워놓고 믿음 오직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에다가 믿음을 세워놨던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같이 이 두 가지 감사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을 예수 위에 꼭 세우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는 복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일로 매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